오늘 이 시간은 경고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나훔서를 보시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이 3장의 내용을 쭉 이끌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자라는 그 내용을 통해, 그 위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따가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예요.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전쟁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폭풍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천성적으로 폭풍이 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폭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든 마치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사건과 사고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평안하다는 것.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천국은 나중에 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천국이 임한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않았는데 어디 천국을 갑니까?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의지한다고 하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자가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의 미꾸라지가 이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공항에서부터 폭탄물이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사람이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도 내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또 어떤 폭탄이 될 만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은 채 들어간다? 거기를 그냥 담 넘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렇게 물을 주면,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내가 물을 줬으면 그냥 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씨를 뿌렸고 물을 줬으면 놔야 되는데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 여러분들의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또 옆으로, 그리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알아준다고요? 내가 하는 노력을 알아준다고요? 절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어제 고마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돌아서면서 저주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존재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가 감동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뀌어질 것 같고,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은 바뀌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멘토가 되지 말고 너는 안내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안내자지, 그들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수말 들어주고 그 모든 거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게 발동되어지죠. 그게 사랑인다고 생각을 하죠. 관심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꾸 물고기 잡아다 주면 뭐 할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책이지만 거기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잖아요. 고기를 계속 잡아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인생의 그 모든 거를 쫓아다니면서 사랑은 이거다, 은혜는 이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면해주고 마치 초등교사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은혜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깨어날 존재들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게 될 게 바로 경고와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것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경고성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언급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소식으로서 내 삶을 돌아다보는 것으로 예전에 있는 모든 구습이 끊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경고를 무시해서 그 경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경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네, 퇴장당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그 경고를 허투루 듣고 나간다면 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경고는 아무한테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묵시의 글이라는 것에 이 글에 대한 성격,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얘기하시는데,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계시예요. 그걸 묵시라고 합니다. 감춰놓은 계시라는 건 뭐예요? 밝히 드러내서 뜻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그리고 환상과 이상과 각종 기적과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적을 봤다고 하고 그 많은 걸 경험했다 한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게 다 꿈을 꿨다고 하면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예수의 꿈을 꾼 것이고, 자녀들이 예언한 거는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고,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은 이 모든 얘기가 신비롭고 이 모든 얘기가 몰랐었던 건데, 하나님이 택한 자에 의해서 그 감춰졌던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시된 일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그 감춰졌던 거를 가르쳐주는 것, 그 말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택한 영혼들에게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게 감춰진 계시지만 택한 영혼들에게는 밝히 알게 될 일이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묵시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해 멸망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하면서 멸망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묵시입니까? 아니면은 더욱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할 수 없는 중에, 설 수 없는 중에, 나아갈 수 없는 중에 나를 살리셔서 가르쳐 준 말씀이라면 감사 찬양 영광밖에 우리는 돌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72억 분의 1이잖아요. 72억 분의 1로서 다른 종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왜 포기를 못해요? 왜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바뀌어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열어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는데 이 경고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내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나감으로 멸망할 자인지, 아니면 이 경고가 쓰라리고 아프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져서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살게 되어지는 존재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속성을 밝혀주시는데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2절에 어떤 단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응한다고. 보응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은혜대로 행했으면 은혜대로 갚아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은혜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을 따라 사랑하고 다른 것에 목매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 그것을 사랑한 대가로, 그것에 의해서 살았던 행위의 결과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계속 얘기하신 게 뭐예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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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그 보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보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를 품으시고. 계속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질투라는 말이 여러분들 언제 쓰는 거예요? 질투. 질투를 언제 해봤는지도 가물가물하십니까? 질투? 네? 질투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대상자가 나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경홀히 여길 때 나타나는 게 질투예요. 내가 그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질투를 합니다. 감들을 못 잡으시네. 질투. 예? 질투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질투. 친구 간의 사랑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예, 둘을 보면 질투가 나요? 그런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부러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나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내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바라봐야 될 아내가, 예? 그 옆으로 나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 저 근육 봐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투가 막 올라오는, 그때부터 막 운동하고, 안 되는 운동하다 막 담 걸리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람이. 예, 농담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질투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준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을 자꾸 사랑하고 나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린 대가, 그걸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제가 금요일날 그 아주 소수만 나오셨는데, 소수만 나왔을 때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불합리한 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속게 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불합리하지 않은 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 손주, 남편, 아내, 그리고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들을 그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를 속량해서 그 값을 치러주고 종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값을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그 세상의 남편 앞에 살아가고 더욱더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나가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물로써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이 남편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이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세상 남편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린 대가, 이것은 영생으로 나가게 되는 유일한 길을 열어줬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된 대가가 바로 보복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 그래서 이것을 거스리는 자, 이것을 대적하는 자까지 나갔어요. 처음에는 질투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슬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적하는 자까지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노를 품으시면서 또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가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벌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크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을 무시하고 나가는 대가는 결국에 살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벌 내릴 자에게 꼭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후반절에서부터 이제 그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만하고 나가고 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고 하냐는 것이죠. 왜 세상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상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나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나 안 되게 해주니까 그 하나님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왜 이 뜻대로 안 해주고 저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냐고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따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데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엄청 따지죠. 우리는 엄청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가르쳐주세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왜 근데 네가 하나님이 되어졌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개념을 가르쳐주시면서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 환난, 고통,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없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아진 내가, 교만한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내 하위 개념인데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어차피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 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고통과 환난이 가중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말로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분노 가운데에, 그 안에 답답한 가운데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분이 나를 없다 하면 나는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3절 후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실까요? 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서부터 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 광풍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름으로 시작하죠. 구름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름이 어디 떠 있어요? 하늘 위에 떠 있죠. 내가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볼 때에 내 손이 닿지 않는 것 때문에 저 하늘이 높다 하고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 구름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지같이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풍으로써.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것이 있는다 한들, 하늘에 어떤 높은 것이 있다 한들, 나는 그거를 구름처럼 여겨서, 구름이 어제 떴다가 오늘도 사라질 수 있죠. 구름이 아무리 이게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오늘 본 구름을 내일 볼 수는 없습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눈 앞에서 아무리 큰 구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통해서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름을 보면서 그 뜬구름과 같은 인생의 그 죄악된 것을 바라다 보면서 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뜬구름 같은 게 뭘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생에서 살아가질 모든 썩어질 것을 구름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자, 하늘 나오고 뭐 나왔어요? 바다 나왔죠. 우리가 높다고 할 때는 뭐를 해요? 하늘을 얘기하고, 깊다 할 때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땅까지 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이것을 정해서 없어지라고 하면 다 없어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꾸짖어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 바다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수 있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바다를 그래서 막 깊다 그러고 엄청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말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강까지, 그 근원의 물줄기까지, 인간의 그 생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물줄기 근원까지도 다 바짝바짝 말라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과 갈멜은 풍요의 상징의 땅입니다. 거기는 그냥 소들이 비만이 되어질 정도로 풀이 우거진 곳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 바산의 소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의 비유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바산 지역을 제가 전에 가봤는데 지금 또한 거기는 막 풀이 우거져서 거기에서 목장하시는 분은 굉장히 편안해요.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커요.
그냥 막 디룩디룩 살이 쪄가지고 그냥 저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의 상징인데 거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는 쇠한 일이 없는데 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쇠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다는 거고, 이 세상 그 어떤 풍요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말라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은 그 뭐가 있냐면은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에 의해서 이슬이 나오는데, 그 녹아내리면서 나오는 그 이슬이 거기에 바산과 그 갈멜 모든 지역들이 막 그 풀들이 새록새록 막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근원이 말라버리니까 시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솟아있는 게 뭐예요? 산이죠. 예? 근데 그 산들을 어떻게 하는데요? 진동하며 그 산들을 녹아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 자연 만물을 하나같이 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리게 하고 진동하게 하고 녹아버리게 하시고 티끌처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통해서 나 또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 녹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마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죠.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계속 죄악의 것이 끊임없이 오염된 것이 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지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맨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의 더러운 생각으로 본능 없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망하는 그것을 따라서 나가냐는 거예요. 본능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의 직관이에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인 줄 우린 모르고 쓰는데,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바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경험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유한한 걸 가지고 내가 누구나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거는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도 늘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거봐 엄마가 넘어진다 그랬지? 아빠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듣고 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꼭 올라가요. 그러다가 저는 많이 떨어지는 걸 경험해. 2층에서도 떨어져 보고 11m에서도 떨어져 보고, 그래서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떨어지는데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다 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거봐 내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제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우리는 모든 걸 예측한다고 하고 경험에 의해서 예측한다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종말이 온다면 누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지금 저기 어마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6조 원이라고 하는 재산 피해를 현재까지 냈고, 앞으로 낼 재산의 피해는 도대체 몇 조 원의 피해를 입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지사가 와서 딱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살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무조건 도망가게 한 사람은 560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걸로 보고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경광 앞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피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피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산단이라도 녹아버릴 수 있다는, 이 세상에 높은 자라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꺼트릴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고, 또 이 자연 경광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지진 여러 가지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없었던 산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산들을 세운 것 같이 없었던 자들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항복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세상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는 바위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비유하며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연이 대격변 속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생겨나기도 하는 걸 통해서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지처럼 사라질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어나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같은 의미예요. 생각, 권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거기서 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한번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인생은 티끌과 같이 없어질 존재인데 나를 가치 있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깨달은 존재는 찬송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인생은 오늘도 내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단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다른 복음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나 옛날 성경은 너희들이 색욕거리로 바꿨다. 이거를 오늘날 성경은 방탕거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될 존재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나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가는 걸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생의 3가지 길로 요약합니다. 천사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인생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한 게 뭐냐면, 발람의 길을 그리고 가인의 길을 그리고 고라의 반역의 길을 걸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두렵냐? 인간은 이 말을 틀어막을 수가 없어요. 쏟아져 나온 말을 어떻게 틀어막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쏟아져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며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는 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위들도 깨트린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것을 누가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은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인생이 결국에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분만이 산성이시기에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복하며 나간 거에 재미난 표현 있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대요? 아신대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관념에 대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닌데,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시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시면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가,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왜 성경이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지금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개념을 나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 자는 오늘 항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인간에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패스해버리는 거죠. 허투루 가는 거죠. 내 인생이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를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필요에 따라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여기 성수할 수 있는데 선택권이 있었는데 내가 놀러 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놀러 가서 내가 죽을 거를 안다면 누가 놀러 가겠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죽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만 보지 마시고 인생이 앞날에 대해서 모르면서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면 먼지처럼 흩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발악하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주는 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구원을 얻어요. 이 말씀에 생명을 얻고 그 분이 주시는 긍휼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자만 사는 거예요. 우로도 못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것을 핵심을 하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멸망으로 나가는 니느웨 백성인지 아니면은 구원으로 허락되어진 남유다 백성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건 자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았다. 산다 못 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 이 마음 중심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질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은 그분 안에 귀속되어진 거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9절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으로 나가고 이 얘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정 대상자를 지칭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각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꿰뚫고 들어가요. 귀 열고 들으면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나의 얘기를 증거해 주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면 좋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왜 내 얘기를 저기서 저렇게 계속하나. 이게 무너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무너져야 천국 가는 거를 머리로 나는데 가슴에서는 밀어버리고 싶은 거죠. 괴롭기도 하고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창조주이고 싶은데 나를 피조물로 만드시니까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이거를 밀쳐버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 구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니느웨에 대해서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니느웨와 유다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냐고 질문하죠.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냐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영생을 얻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잠들지 말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잠들지 말라는 얘기를. 마귀가 자꾸 잠들게 한다니까요? 왜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또 속아서 주적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적인지, 내가 아니면은 아군인지를 못 알아보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랑 싸우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싸울 대상을 잘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모르고 지금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결단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면서 나가고 있는데 싸울 대상을 누군지 모르고 막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일을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온전히 멸할 것인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질문을 드립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재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인생의 재앙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회, 개개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증거. 근데 이 부분에서 재난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를 버리겠다는 거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계속 주는데 이게 힘들다고? 이걸 왜 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이거 왜 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줬는지도 모르고 나를 욕해? 너 여기서 근본적인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혹시 내 탓은 아닌가? 불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잘못돼서 일어난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랑해서 재난을 줬는데 재난 이걸 나한테 왜 줬냐고?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꺼버리겠다는 거. 너에 대한 관심을 끄겠다는 거. 사랑해서 오늘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 모르니까 재난이라는 걸 통해 알게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가정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돈 문제도 막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 문제도 막 터지고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막 빵빵빵 막 터져요. 사랑해서 항복하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인 게 인정되어질 때 널 책임져 줄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창조주라고 하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며 아둥바둥하니까 더 바닥으로 나락으로 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고. 엉클어졌다는 게 그냥 가시덤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엉클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어댈지 모르게끔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여서 온전히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거예요. 이런 중에도 이런 고통 중에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건데 니느웨가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수도에 그 아수르 수도에게 경고를 줬을 때,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줬을 때, 약 100여 년 전에 경고를 줬을 때는 이들이 이것에 의해서 회개를 했는데 100년이 딱 지난 이후에, 이 내용은 나중에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훗날에 일어날 일인데, 이 훗날에 이들이 그때는 그 말씀이 들려주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세대는 살았는데,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이 그 매를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교만하다고 나가니까 그냥 그들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나의 이 고통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이게 사랑에서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에서. 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받아야 돌아올 사람이 있고, 세상에 그 물질이 풍요해야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해야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돌아왔다는 것은 무가치한 걸로 먹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가치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게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쥐엄나무 열매인 거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풀려지네? 열려지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길을 여시네라고 막연하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늘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 잘못되어지는데, 11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졌고, 한 사람이 잘못 내린 결단에 의해서 가정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어짐으로 오염되어진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지도자가 그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악을 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흙탕물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니느웨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유다 백성처럼 니느웨나 남유다나 죄를 범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항복한 자면은 소망이 있고,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원치 않는다니까 12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니느웨에게, 남유다에게. 니느웨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관심을 끊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것.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것은 그 죄의 세력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향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걸 통해서는 이제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는 그 괴롭게 하는 것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통해 회복을 얘기하시고, 니느웨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괴롭혔으나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12절 내용을 받아서 13절에 또 풀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이합니까?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남유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멍에를 맸던 것, 그리고 결박이 되어졌던 것 깨뜨리고 끊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사랑을, 나의 관심을 멍에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니까, 그래, 내가 깨뜨려주고 끊어줄게. 너 그냥 죽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는지 택하지 않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나가는 거고, 정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나가는 건데, 내가 지금 반짝하는 게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긍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늘 죄를 범하는 게 목사고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은혜에서 피하는 자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멸망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 너 풀어줄게. 단 넌 이제 다시 못 돌아와. 너는 끝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누에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만약 니누에라면, 남유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유다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고 늘 앉아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함을 주셔가지고 그의 삶에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은혜의 고백을 쏟아놨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상위 개념이,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거 성경에 가르친 적이 없는데 교리로 만들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천국 간다고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요만큼도 없는데 말씀 한 톨도 보지도 않고 말씀 한 톨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걷고 말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은혜가 아니면 본능이 안 바뀌어져요. 본능이 바뀌어지면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땅에 모든 게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인간이라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걸 갖고 또 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인간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 세상 살기 싫어요. 다른 것 때문에 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그 자녀를 보면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살기 싫으셔야죠. 천국 가고 싶다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마지못해 산다고 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14, 15절 보시면 결국에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니누에를 향해서는 14절, 또 그런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자는 15절. 그럼 먼저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게 뭐예요? 죽어서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그 분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창조주로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며 아직도 무슨 걸 섬기는지도 모르며 나가는,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오므리와 아합의 율례와 전통을 따라서 나가는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걸 섬겼어요? 바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오늘 병 걸려서 죽게 해도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못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죠. 예전에 진짜 일어난 현상이에요. 예전에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되면은 출교를 당하여서 거래를 못하게 하고 죽였다니까요. 못 먹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돈은 있어도 쓸 수를 못하게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를 갔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울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뭔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오늘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보고 비교하니까 우울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건 자신하지 않는데 자신하는 게 뭐냐면 우울한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100%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는 즉시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어떤 거든 다 깨질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데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은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데 무슨 천국을 꿈꾸시냐니까요.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평생 의지한 남편도 아내도 의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하나님. 힘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는 밀어주고 어떨 때는 끌어주고 당겨주는 게 동역이에요. 믿음의 대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누구의 관계든.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당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다른 것 같다면 내가 달라진 이유는 은혜에서 바뀌어졌으니까 은혜에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남유다는 어떤 모습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 예? 어떤 모습 때문에? 누구에게는 경고인데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졌다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이 준비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외우셔도 될 만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아들인 남유다 같은 사람들은 살 것이고 이 경고를 그냥 단순 경고로 해서 무시하고 나간 자들은 니느웨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린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이 세상에 없는 소식이죠. 우리에는 전쟁인데 나는 오늘도 고통스러운데 내 자녀 때문에 오늘도 울고 오늘 내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인데 이제 이런 거로부터 눈물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살아가면서 받게 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죄인이라고 하며 내가 진짜 주님 아니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이라고 하며 항복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곧 다다랐다는 건데 임박했다는 건데 예전에는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이 발로 뛰어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이유를 아시죠? 예?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를 막 알리려고 하다가 그거를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마라톤이에요. 소식을 발로 전해서.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문자 보내겠죠. 저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니면 좀 이거 좀 성의 없어 보이면 여보세요? 전쟁에 승리했네요.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발로 뛰어서 전갈을 왕의 전갈입니다. 근데 지금 막 저쪽에 막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이 생명 걸고 뛰어가는 거야. 운동한 사람이면 황영조 같았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기쁨 속에 그냥 생명 걸고 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저 산 위에 탁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것 안에 담아놓은 게 이 세상에 화평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 산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그 죄로 인해 독성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광야에 들려진 노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아닌 뱀을 보게 되어짐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인데 인자가 들려지는 건 뭐예요? 사람처럼 보이나 사람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묘하고 신묘망측한 말인데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 앞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는 화평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자. 결국에 이 7절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는 저분만이 피난처라고 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만이 인생이 피조물로서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 인생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인생에게 없는 거에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샬롬, 얼굴 보세요. 샬롬이 지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피로에, 그리고 삶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그리고 삶의 등살에 막 여러 가지 다 밀려 있잖아요. 근데 샬롬.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샬롬.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진짜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항복하는 자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유월절은 뭐예요? 십자가 밑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 피로써 씻김을 받는 거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받아서 나의 장막이 옮겨지는 것, 초막절입니다. 추수할 때에 알곡이 되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절기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루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조금 찾는 것 같다가 또 안 찾고,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바깥으로 나가고, 또 재앙이 오다가 사라진 것 같으니까 괜찮고, 재앙이 끊어지면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곡소리 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눈물 흘려도 이제는 다시 돌릴 기회가 없는 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을 갚으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완료형을 얘기합니다. 악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악인이 멸망하였나요? 안 하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된 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해서 되어진 걸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뭐예요?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먼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앞에 내 인생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보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해보셨나요? 먼저 하는 게 믿음입니다. 먼저 못하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길들 열어준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악인이 통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완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악인은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눈에 역사하는 걸 보지 말고, 눈에 그 모든 부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나가시라. 그 말씀 믿고 십자가에서 생명 구하는 사람들은 그 악인이 멸망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